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제가 계속 서두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다시 신앙 안에 붙들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또 박해가 있었고 또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그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12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이 말은 배반하다,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12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한다라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연합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붙어 있는 삶이 아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단절이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삶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인지 지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삶인지, 다시 말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지 우리의 삶을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령께서 없어도 한국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원했던 시스템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거나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이 없어진 지가 오래된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시간적인 의미의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매일 권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하다라는 말은 훈계하다,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내 삶 속에 훈계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가장 중심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권하여 기억해야 될 말씀임에 불구하고 그의 삶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권하여 매일의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훅 들어왔던 삶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단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그들에게 권면하신 거잖아요. 특별히 많은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마다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권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게 되면 그 뒤에 말씀 13절 뒷부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이전 기억 한글 성경은 강팍하게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강팍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에 호미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점점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매일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권면하지 않으면 우린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되고 그 죄의 유혹이 결국 우리의 삶을 딱딱하게 굳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돌밭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이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 것이 내 마음속에 굳어지게 되면 결국 그 굳어진 마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호미질을 하셔서 내 삶 속에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 엎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그 딱딱하게 굳은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내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얻기 위해 늘 하나님 말씀이 또 주의 성령이 내 삶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딱딱히 굳어진 죄로 인해 살았던 그 백성들의 삶이 결국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범죄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들이 엎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하여서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는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또다시 한번 시간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자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삶은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삶이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확신했던 것,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주를 붙들고 끝까지 중도 탈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정도의 연합된 삶보다 좀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중도에 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신방을 하거나 또 병원을 가든지 그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또 신부를 막론하고 저는 늘 여쭤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특히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까지도 제가 여쭤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집사님, 권사님 청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의외로 권사님들 가운데도 집사님들 가운데도 아니요 라고 말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고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셨고 말씀을 들어왔고 또 신앙이 분명히 있다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자신의 질병이나 삶의 고난 때문에 그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제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지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분이 참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신방을 갔을 때 물어봅니다. 집사님, 지금 만약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천국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그분을 붙들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 번 내가 믿었다고 그 신앙을 붙들고 가면 좋고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신앙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결국은 끊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향하는 목회의 원리 가운데 튜닝 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튜닝 목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악기 줄이나 기타 줄 같은 것을 처음에 잘 조율을 해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줄이 계속 일정한 그 음을 유지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음이 변질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이 음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손을 대든지 아니면 우연히 부딪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음이 변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맞춰뒀으면 계속 그것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튜닝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튜닝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멋진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음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틀린 음을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함께 우리가 합주를 해야 되는데 음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탈, 음이탈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잘 튜닝하고 잘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이탈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삶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계시나라는 의심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 끝까지 붙드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주님과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18절 19절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주님 요구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한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이 생겨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믿고 순종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상황은 우리에게 따라주지 않죠.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의 길을 따라가려면 이 길보다는 저 길로 가는 것이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과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현실적인 길, 내 삶이 볼 때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 속에 주시기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기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